인생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마르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예, 목이 마르십니까? 목이 많이 마르신가 봐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마셔도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정수기가 있고요. 교회도 정수기가 있고요. 또 목양실에 늘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한 제 생활에서 마실 걱정은 갈증에 대한 물에 대한 갈증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즘 목말라 보신 적이 언제이셨나요? 마실 물이 없어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아마 꽤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체육 시간에 또 떼약볕에서 뛰기도 하고 운동회를 하면서 갈증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별로 갈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지도 않고요. 입이 타들어가기 전에 물을 가져다 마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인은 그 갈증이 절박한 수준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사막 기후에서 살아가려니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집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생수를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손수 물을 길어다가 마셔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는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시각, 즉 한날에 제일 더운 떼약볕에 다른 사람은 오침을 즐기고 있을 때 그 여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글지글 타오르는 모래밭을 걸어서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물은 늘 갈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물을 달라 하시며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분이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은 물로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의 갈증도 있었지만 사실은 영혼의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에 대한 끝없는 갈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 갈증 속에서 닥치는 대로 남자를 만나다 보니 한 남자, 두 남자, 자그마치 5명의 남자가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만남이 아닌 불륜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서도 괴로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들이 다 오침을 하고 있는 그 정오에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것을 이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있는 남자도 나의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나의 근본적인 갈증, 이 관계로 인한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일종의 그 성적인 것에 대한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다 보니 지금도 어떤 남자와 불륜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은 자기 의지로 조절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술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에 인이 박히면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는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중독증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닐까. 뭐 중독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불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음란한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가 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인생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육신적인 목마름이야 물을 마시면 되겠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타들어가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지가 않지요. 여러분, 왜 해결될 길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의 갈증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에 대한 갈증,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탐욕. 과연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 보화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99만 원 모으면요 100만 원 반드시 모으고 싶습니다. 999만 원 모으면 1000만 원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 99억 원을 한번 벌어보십시오. 제가 예언하는데요 100억 만들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컥벌컥 마시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